큰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1월 마지막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출타 중에 있고 몸이 좋지 않아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만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밝히실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그 뒷부분의 28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 많은 장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언급한 이 말씀 구절들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스스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피조물이며 유한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못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다 먹고 누리되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만 먹지 말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라 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들은 해산을 할 때 고통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마 죄를 안 지었고 에덴 동산에 추방받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으면서도 고통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로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유한한 인간, 우리들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100년 이쪽 저쪽 살 거 그냥 막 살고, 아니면 때로는 그냥 살기 싫으면 빨리 그냥 세상을 떠나면 되지. 꼭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존재 목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8절에서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주보 지면도 그렇고 또 예배상 28절까지 읽게 그래서 7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7절을 배경으로 또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존재 이유는 뭔가?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께서 이렇게 톡 터치하시면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저렇게 살고 있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도록 오늘 결단해야 되겠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존재 이유는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읽은 1절에 7절 가운데 7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그 존재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들이 영원하신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야곱아는. 그죠? 야곱은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아, 아모개야, 각자 저 같으면 희영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럼 이스라엘은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런데 그 뒤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였는데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이스라엘 성경에 시작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이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선택하시면 축복입니다.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다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이제 약복강이라고 하는 데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기도로 마지막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너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가끔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름이 나단,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이름을 바꾼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단은 나단 선지자를 따서 또 다윗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야곱은 확대돼서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창세기 32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투쟁해서 이겼다가는 이름을 주셨어요.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기었음이니라.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저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왜? 지금 약복강을 건너가면 20년 전에 자기 형을 속여먹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바람에 도망가서 자기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셔야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갔다가 많은 재산도 가족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넓혀가지고 돌아오는 길목에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절대 이제 절명의 위기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막 나를 떠나가라고 이 엉덩치를 때렸는데 이 엉덩치가 오늘날로 말하면 부러졌든지 금이 갔든지 완전히 질질 이렇게 길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는 야곱이나 하지 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훗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고 하라. 그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안 살고 떠나가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하반전에 이렇게 말해요.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8절 1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8장 20절에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야곱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과 오늘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큰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가리키고 또 개인적으로 작게는 우리 스스로를 말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 6장 그 다음에 3장 9절 6절을 보면 그 중에 7절의 핵심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됐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고 그 안에 예수 믿는 개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구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구원받은 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알게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통하여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해 준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짧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면서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영적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된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면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분과 관계십을 맺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잠시 살다가 이 땅에 죽어지고 썩어지는 사람들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출세한다고 그래요. 출세한다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국가적으로 부르면 높은 주위에 올라가. 국가를 리딩하는 대통령이 되면은 그 이제 캐비넷을 꾸밀 때 장관으로 부름받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 사람 출세했다. 또 뭐 차관이 되고 국장이 되면 야, 그 사람 출세했네. 세상에서도 그 한 자리에 올라가면 출세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우리가 보지만 때로는 몇 개월짜리 아니면 뭐 많이 가도 1, 2년 오래 못 가요. 하고 나면 뒤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괜히 할 걸 하는 후회도 많이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보잘것없는 세상의 것에 인생의 존재 이유를 두고 그 다음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복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 가치가 값어치가 있는 것에 자기 생명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유한하지만 다시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의 생애를 걸고 살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생애의 존재 목적에 목숨같이 어떤 것을 가치를 걸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좀 많이 축적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의 가치입니까? 가끔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더라. 한 70, 한 80살이 되면 그분이 세상에서 박사였던 그분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안 했던 관계없어요. 다 노인정에 가면 그분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들어서 병원에 가면 그분이 옛날에 뭐 세상에서 뭐 했다 그 별 필요 없어요.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건강하게 움직이다가 건강에 있다가 명이 다하는 날 이 땅을 즐겁게 떠나는 게 최고의 목적. 그냥 우리가 주어진 짧은 시간에 그때만 열심히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건데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거기다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찾느라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못 들은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영국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1600년도에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목회자와 유명한 신학자들이 5년 동안
성경을 낱낱이 다 뒤져서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가장 최고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펴낸 책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그 쇼터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1장 1절 그 퀘션에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답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안 써 있지만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그 다음에 학자들이 5년 동안 모여서 성경을 낱낱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서 성경 공부를 딱 가르칠 때 첫 번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왜 존재하고 존재의 목적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딱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을 잘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유한하게 살고 있지만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면서 살고 그것이 연장선 속에서 영원토록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 그냥 glorify라는 말을 여기가 쉽게 쓰죠. 근데 영광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영광이 도대체 뭐냐고? 영화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2절부터 6절까지 묘사해 주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갈라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구원자 유일하신 분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이고 영화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분의 이 창조주 되시고 영원한 존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견줄 수 없는 이 위대하심과 빛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빛난 업적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때로는 바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분주하게 살지만 주의 날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분의 빛난 업적을, 그분의 위대하심과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먹고 내가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영광과 영화를 돌린다는 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뭘 주면 엄마 감사해요. 그럼 엄마가 자기한테 베풀어 주는 그 호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자체가 엄마에게 영광이 되고 엄마에게 영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드려야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참 지난 한 주도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모저모로 다 도와주셔서 잘 넘어갔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가능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칭송해드리고 그분에게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그럼 믿음이 뭐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쁘게 해? 딴 거에 기뻐하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너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고맙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증인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위트니스가 돼줘야 돼, 증인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호의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게 되면 좋게 얘기해요. 야, 그 사람 내가 만났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야. 그럼 제3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도 안 받고 그냥 누구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을 경험해 본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듣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나는 안 만나봤는데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래. 내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줬대. 좋은 사람이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그런 행동들이 좋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선택해 주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첫째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영광을 받으셔야 될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 좋은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택함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응? 여러분 지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못 보니까 이렇게 그냥 과연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야 믿기를 잘했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다 그대로 성취됐고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안 믿는 게 기적이야. 믿는 게 기적이 아니라 못 믿는 게 기적이야. 이 많은 것들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안 믿는다? 그게 기적이야. 믿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는 걸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께서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믿게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믿게 도와주시는 것은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위트니스로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증인으로서 살도록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사회는 건강 유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의 혜택으로 한 20년 평균은 더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90, 우리가 90이고 좀 강건하면 100살이라도 그래도 100살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봐. 얼마나 더 살 건가? 이러한 삶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들이 영원한 가치에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한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증인으로 좀 너희들의 존재의 삶을 갖고 살아라. 얼마나 가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떠나기 전에 부탁하신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좀 증거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부활했는가를 이 복음을 가르쳐라.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도 똑같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뿐이고 예언이고 성취인 것뿐이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건 딴 거 아니었어요. 나의 증인을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구원은 기이한 덕을 선전하도록.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오늘 본문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줬다는 사실.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너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딴 거 아니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위트니스가 증인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고 이 일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나라의 장관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가사에 다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여러분들이 읽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이 모두를 내가 구원한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일주일이 가도록 한 번도 찬양도 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오늘도 시작하는데 붙들고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끝날 때 되면 찬양하는 거죠. 자, 시편 102편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건너뛰어서 모든 걸 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도 해야 될 유일한 일이 하나가 남았는데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줬어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회복받았어.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우리가 떠나게 돼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이 돼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한 가지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일들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7장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 있어요. 천국 가서도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했고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죄 짓기 이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를 첫 번째는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이 엄청난 업적을.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존재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된 축복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